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는 마음, 또 신실한 삶의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네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하는 마음과 신실한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 산에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어떤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게 나와 너와의 이 관계 속에서 사실은 사람은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좀 우리의 그런 언행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스칼랄론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70인역 성경에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덫, 어떤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걸림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발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그때 그것이 이제 실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앵커 바이블 주석에서는 배교,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는 것 아니면 충성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인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라고도 하고 또 그러한 공격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 또 타락하게 하는 것들, 내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죄를 범한다든가 아니면 신앙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누군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이 될까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는 것, 또 뒤에서 험담하는 것, 무시하는 것, 약점을 공격하는 것, 또 제 길로 유혹하는 것,
아니면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안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접하는 이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에 댓글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댓글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좋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을 먼저 지칭하고 있어요. 교회가 좀 어른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좀 낮춰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아이들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자산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 노인들만 있는 교회를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에 있을 때 노인분들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30대 이렇게 가는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노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왜냐하면 젊은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잘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이들을 이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넓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천시를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작은 자인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자존감이 낮고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VIP로 모셔야 돼요. 또한 막 믿기를 시작한 초신자들, 바로 그분들이 VIP.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상빈이하고 우민이, 우리 영민이 친구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VIP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도자들, 또한 이 갓 믿기를 시작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소포에 이 시급주의라고 하는 표지가 붙어 있는 물건들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갓 믿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갓 구원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시급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다가가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경고를 하셨는데요. 연자 맷돌과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연자 맷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유태인들에게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연자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러한 이렇게 우리 콩국수에 콩과 콩을 가는 그런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당나귀나 나귀가 이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아주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은 것은 30에서 40kg에 달하고 무거운 것은 4톤에 달하는, 그것을 목에 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용태님 30kg 감당하시겠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바다가 지중해가 있지만 바다라고 하는 개념,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상당히 무서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듣는 그런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그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또한 물에 빠져서 죽은 이를 당일에 장사를 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시체가 떠오른다면 모르겠지만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면 시체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갈릴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거의 바다와 맞먹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당일에 장사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는 이 청중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사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이제 곧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네, 저는 먹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셔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차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도 믿으시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한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상을 차리지 않겠다. 그냥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셔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미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이야 고기들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고기는 100%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예요. 그냥 잡는 고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우리가 고기를 사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꺼리낌을 가지고 먹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먹으면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사랑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꺼리껴 하는 형제가 있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가 어려워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연약한 또 이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형제를 알아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전도자하고 교사하고 조금 차이점이에요. 전도자분들은 그냥 먹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못 먹는, 우리가, 여러분, 제 그 후배 중에 한 명은 경찰이었는데요. 제 경찰 후배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우리가 요새 말하는 비건이에요, 비건. 채식주의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고기도 안 먹어요. 달걀도 안 먹습니다. 완전 비건은 달걀도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를 안 먹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같이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려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셰인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무 바쁘다. 하나님보다 사역을 우선순위로 두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는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 중심의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저도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을 때 오는 만족감도 있지만 그 후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공허함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지. 세 번째는 세속주의와 거룩함을 타협하는 것이 실족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많은 이들이 이성과 불건전한 관계성을 만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원칙이 뭐였냐면,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젊었을 때 세운 원칙이 뭐냐면, 아내와 함께하지 않는 외간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는 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대요. 그만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데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어떤 분은 이성이, 어떤 분은 뭔가 자존감이나 다른 무엇인가,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그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만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그것만 노립니다. 여러분 아마 다 지금 말은 안 하셨지만 내가 내 약점이 뭐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강화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도록 영성을 키우시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부분들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실족합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감을 종종 최소화하거나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좀 간대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냥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외로움이 변명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를 오래 품어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군가 형제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노를 품어서 형제관계 이러한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뭘 하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속에서 우리 서로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항상 나부터예요. 남이 아니고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경계하라.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따라서 너희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너희 자신 상태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것은 죄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놓을 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거기서 그치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쵸? 스포츠에는 룰이 있잖아요. 그 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경고장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재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양궁에서 궁수가 간역을 향해서 쏠 때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우리 양행제님이 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가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고하지 않겠어요? 아이 떨어져 버려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침묵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범죄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첫 번째 살인의 동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는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형제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은 경고해 주셔야 돼요. 그 길을 걸으시면 안 된다고. 세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도나 감정과 결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는 자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7번, 하루에 7번 용서하라고 하고, 마태복음판에는 7번에 77번, 그러니까 490번, 하루에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녀 형제, 하루에 7번이나 무례를 범한다는 것은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노릇인데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7번 도녀 형제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은 우리 도녀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장난하는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쉬운 일일까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내적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평안을 거부한다. 그것은 치유를 거부한다. 그것은 망각을 거부한다. 용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이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바로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러분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의 크기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틀릴 것 같아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죠. 그렇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에리히 자우어라고 하는 분이 말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실망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보라. 낙담하고 싶다면 자신을 보라.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들도 이거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 믿음을 더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2차 세계대전에 학살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박물관 정면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요? 우리는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내가 용서했어. 다음에 또 그래봐. 그러면 내가 또 말할 거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한다. 그게 용서인가요? 주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용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믿음이 더 있으면 용서할 텐데 그럴까요? 주님은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은 씨앗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적은 씨앗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청중들이 듣기에 겨자씨는 가장 적은 씨앗이에요. 뽕나무는 어떤 이미지인지 아십니까? 뽕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잘 안 뽑히는 나무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땅바닥에 굳건하게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면 여러분 불가능처럼 보이잖아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통해서요? 너희가 가진 믿음.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사용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님도 또한 그것은 더 많은 믿음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우리 임창현 인재님이 자아에 대해서 깊이 교제해 주셨잖아요. 자아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주인을
섬기라고 갑자기 생뚱맞는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계 형제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산을 막 옮겨버렸어요. 그럼 우리 용계 형제님이 어떨까요? 우리 용계 형님 뭐 잘하시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막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면 사람은 교만해지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요, 교만해집니다. 그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언제 이기가 찾아오냐? 교회가 부흥할 때 이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본인들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압니다. 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개가 쳐쳐져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사람이 많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성도들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 턱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자신은 몰라. 본인은 몰라.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마틴 루터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공헌하여 보상을 기대하고 나의 성결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하려는 습관이 늘 나에게 최고의 유혹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느껴졌을 때 사실은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종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 막 안쓰러워요. 일을 막 저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양을 돌보고 엄청난 일을 하고 막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야, 밥을 먹어? 너 나한테 나 먼저 밥을 줘야지.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누가 질의응답하신 거예요. 야, 종이 일을 했다고 해갖고 주인 밥상을 안 차려주는 것이 말이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요즘 같은 생각이면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주인이 못됐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종은 재물인데 주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의 입장인데 여러분 근데 착각한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사실 종에 불과한 우리는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주인 좀 뭔가 좀 요즘 생각하면 너무 그죠? 주인이 좀 별로야. 너무 엄해. 주인이 감사해야 될까요? 종에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은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찰스 스윈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사이시다. 착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알라단 지니처럼 내가 문질러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로이 헤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란 생각을 일치하지 않은 채 기꺼이 일을 맡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종은 그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사례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인에게 뭔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종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된답니다. 다섯 번째, 종은 온유와 겸손 가운데 그 일을 행한 뒤에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안 들더라고요. 아니 나는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종의 특징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종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나는 좀 유익한 종이 아닌가요? 나는 이만큼도 했는데 그런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든다 그 말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근데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런 평범한 주인이 아니에요. 평범을 넘어선 분입니다. 평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의 종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지킬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안 치고 수종 들어주시는, 오히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좋으신 주인이지만 우린 여전히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맡겨져 있는 일상의 삶의 일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오신자님 어머니,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모르겠고, 또 누군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범한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적은 일들을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여러분에 맡기시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러한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